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듯 우리의 형제들도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압니다. 부족한 자들끼리 서로 받으며 용납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고 말씀하셨으니 오늘도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며 불쌍히 여기며 긍휼을 베푸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며 사는 성도들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요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넉넉히 감당할 줄 아오니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강제로 메우신 멍에를 지고 겸손과 온유함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며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는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복에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옛날에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 집에 있었을 때에 이 여인의 아들이 갑자기 죽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야의 형편이 아주 어려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고 엘리야가 엘리야의 허락이 없이는 이스라엘 땅에 무로가 내리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길에 그리 시내가에 피해 있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사르밧으로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거기에서 만난 이 여인이 엘리야와 함께 지내는 동안 갑자기 이 아들이 죽었습니다. 선지자는 지금 하나님 앞에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는 중이었고 야고보서의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도 힘들었지만 선지자도 여전히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사르밧 여인의 아들이 죽었으니까 엘리야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사르밧 여인도 엘리야에게 아들이 죽었다 하는 이 말을 전하면서 이 마음의 불편함을 은연중에 아마 증거를 했을 거예요. 사르밧 여인이 엘리야에게 아들이 죽었다 하는 말을 할 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만은 그 분위기가 좀 묘합니다. 그래서 본문 열왕기상 본문을 좀 살펴보면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좀 넋두리하는 듯한 기도를 해요. 여호와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이 여인의 집에도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또 기도하는 것 보니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추리해 보면 엘리야는 위대한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해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증거하는데 그 심판 속에 심판을 증거하는 엘리야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심판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 하신 말씀 한 구절 떠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온전하신데 선인과 악인에게 골고루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선인이라도 악인이라도 하나님께서 햇볕을 골고루 주시는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분명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선지자도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와중에 이 엘리야가 피하고 있는 이 사르밧 여인의 집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죽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볼 때 엘리야가 어딘가 모르게 지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말, 죽일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싸워 이긴 그 정황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도록 하는 이 선지자를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말은 하지만 죽일 수가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이 말을 듣고 호렙산으로 도망을 가요. 선지자가 왜 도망을 가나? 그 이유가 아마도 이런 지쳐있는 엘리야의 상황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돼요. 여하튼 엘리야는 이 사르밧 여인의 아이를 살려냅니다. 이제 엘리사, 제자인 엘리사에게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수넴 여인이 마음을 곱게 써서 늘 지나가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을 어찌하면 도울까 섬길까 하는 마음에 집에 방을 하나 마련하고 쉴 곳을 마련하고 또 오고 가며 음식을 대접합니다. 이런 선대를 받은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무엇을 해줘야 될까 하는 마음이 들어서 이 여인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줄까? 그런 대화를 하는 중에 게하시가 이 여인은 아이가 없습니다. 또 남편은 나이가 많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옳거니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내년 이맘때에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아이를 낳았어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났습니다. 몇 년이 지난 뒤에 어느 날 이 아이가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 하더니 어머니의 품에서 죽었어요. 그러니 이 수넴 여인이 이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참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참 답답한 내용이 하나 있어요. 이 여인은 엘리사가 구하는 게 뭐냐 혹은 아이가 내게 있으리라 하는 이 말을 듣고 선지자에게 농담하지 마시오 그런 말을 해요. 이거를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언제 아들을 구하더이까 그렇게 말을 합니다. 28절에 이 말을 조금 좀 설명을 하면 이런 거예요. 나는 남편이 나이가 많아 늙었기 때문에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못 되는가 보다 하고 미리 아이를 양육할 마음을 없었어요. 우리 시대 말로 그냥 좀 쉽게 표현하면 나는 아이가 없을 팔자인가 보다 뭐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내년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말을 했으니까 내가 언제 아들을 구하더이까 내가 구하지도 않았던 이 아들을 주시더니 이 아이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었더니까 나는 아이를 키우지 못할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만족하면서 살고 있는데 아이를 키우는 것이 내 운명이 아닙니다. 아이가 생긴다는 그런 농담 하지 마세요. 나에게는 그런 농담이라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렇게 대화를 했다 이 말이죠. 옛날에. 그런데 억지로 엘리사가 자기에게 베푸는 이 아름다운 섬김을 통해서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아이를 선물로 줬다 이 말이. 그러니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나는 괜찮다고 했는데 기어이 복을 준다고 해서 감사하게 복을 받았는데 지금 이 아이가 얼마 살지 못하고 죽었으니 이게 내게 복입니까?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보면 28절에 여인이 엘리사의 무릎을 안고 울면서 말하겠지요.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이렇게 말할 때 엘리사가 마음에 좀 불편했겠지요. 수넴 여인의 이 한마디의 말에 엘리사가 움직이는 겁니다. 엘리사가 하나님께서 내게 말하지 않은 것이 있다. 27절에 그 영혼이 괴로워하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알려주지 않은 비밀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했지요. 그 비밀이 뭐냐? 오늘 본문에서 좀 살피기를 29절에는 지팡이가 나옵니다. 게하시에게 얼른 이 지팡이 가지고 가서 이 아이의 얼굴에 놓아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아주 재미있어요. 제만 재미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여인이 당한 어려움을 선지자는 이것을 통해서 굉장히 좀 낭패를 당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데 엘리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증언하게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이와 비슷해요.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세상에 살면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우상도 섬기고 하늘의 구원은 모르고 그냥 내 나름대로 잘 살았는데 전도자가 어느 날 와서 예수를 믿으라 하길래 예수 믿으면 좋소 물었더니 하늘나라 가고 복도 받고 하나님 은혜도 있는다. 그래서 그득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믿었는데 믿고 난 뒤에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그 어려움 때문에 예수 믿고 난 뒤에 어려움 때문에 때로는 탄식하고 때로는 한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구해달라고 기도하고 했던 그런 경험 말입니다. 시편 119편 71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하나님 섬기는 법,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고난을 통해서 배운다. 그렇게 다윗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조금 더 나가면 고난이나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처신을 잘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엘리사가 여인의 인생에 끼어들어서 아이가 없을 것으로 그냥 생각하고 사는 이 여인에게 아이를 선물로 주고 난 뒤에 일어난 이 사건을 이런 저지르고 뒤수습하지 못하는 저지레하는 사람처럼 되어버렸어요. 선지자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에게 숨겨두었던 비밀을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엘리사, 주 아이 살려줘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엘리사는 게하스에게 지팡이 가지고 가서 아이에게 가져다 놓아라. 그리고 먼저 가라 하는데 여기에 참 우리로서는 어려운 이야기가 있지요. 가면서 사람을 만나도 아는 체 하지 말고 인사를 해도 인사 받지도 말고 급히 아이에게 가서 얼굴에 이 지팡이를 갖다 놓아라. 그렇게 말을 해요. 요게 참 묘한 거예요.
선지자의 물건이 어떤 능력이 있어서 이랬을까요?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9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는데 바울이 쓰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 위에게 얹으면 병이 나았어요. 귀신도 떠나고요. 묘하지요? 바울의 몸에 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지고 귀신도 쫓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귀신 씨나라 까보는 소리처럼 들리겠지만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은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옛날에 생각이 좀 나지요.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신 분이 쓰시던 것을 우리가 불태우지 않습니까? 옷도 태우고 이불도 태우고 쓰던 잡스러운 것도 태웁니다. 거룩한 사람들의 물건에 남아있는 자취, 이게 귀신을 쫓아요. 그러면 거룩하지 않는 사람들이 쓰던 물건에 남은 그 사람의 흔적이 매개가 되어서 거룩하지 못한 행실이 영적으로 전염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왜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들을 죽였느냐? 또 이방인과 싸움에서 빼앗은 전리품을 왜 불을 통과하게 해서 진중으로 가져오느냐? 그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0장에 바울이 말합니다.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한다. 여기서 제사한다는 말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예배가 아니고 사람들이 조상을 숭배하는 그런 제사를 말해요. 그 제사를 통해서 그 사람을 죽은 그 사람, 조상, 그들과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방인의 제사가 영적인 간음이 되고 귀신을 섬기는 것을 통해서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의 지팡이를 아이의 얼굴에 놓았다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이 아이를 살리겠다는 표시가 되는 거예요. 흔적이 된다 이 말이에요. 고난받은 뒤에 고난의 흔적, 하나님 앞에 책망받은 뒤에 책망받은 흔적,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뒤에 은혜 받은 흔적처럼 이 엘리사의 지팡이가 아이를 다시 살리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되는 거예요. 게하시는 무슨 영문인지 모르니까 선생님의 지팡이를 가져다 뒀는데 아이가 안 깨어납니다. 엘리사의 여러 가지 기적을 가까이서 보았던 게하시가 이거 갖다 놓으면 뭐 될 줄로 알았는데 아이가 깨어나지 않는다고 다시 엘리사를 맞으러 마중 나와서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어떻게 합니까? 32절 말씀에 집에 들어가서 아이와 엘리사가 둘이만 그 방에 있고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여기에 선지자의 희생이 동원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실 때에는 누군가의 희생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엘리사 보니까 방에서 왔다 갔다 하고 침대에 누웠다가 일어났다가 뭐 한 것밖에 없는데 무슨 희생입니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람들이 모르는 선지자의 희생과 봉사가 이 아이를 살려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주의 도우심이 내게 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요즘 계속 새벽에 말씀드리는 내용 그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내가 누군가에게 흩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산상수훈의 3가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행동거지 3가지, 첫째 구제, 둘째 기도, 셋째 금식. 선지자의 희생을 통해서 이 아이가 살아나고 이 아이를 살려서 어미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36절에 이 여인을 불러서 네 아들을 데리고 가라. 이게 아이고 귀찮아 네 아들 데려가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죽었다가 살아난 소중한 생명을 네가 다시 받으라는 거예요. 이 어미 입장에서는 자기의 배로 낳은 이 아이, 자기의 몸으로 생명을 잉태하여 낳은 이 아이가 선지자에 의해서 다시 살아나서 자기에게 제공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 여인에게 제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 이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어 주고 있느냐? 이게 내가 신약시대에 선지자로서 사는 방식을 따라 사느냐를 묻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를 만나서 대화할 때 집사님이 집사님을 만나고 권사님이 집사님을 만나고 장로님이 성도를 만날 때 내가 예수 믿어 내 안에 성령께서 임하듯이 저가 믿음이 좋든 나쁘든 저가 예수 믿는다면 나처럼 저 안에도 성령님이 함께 하실 것이니까 성도 안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대하듯이 성도를 대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엘리사가 아이를 잃고 고민하며 괴로워하는 이 여인을 생명을 가지고 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가 세상을 살 때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이 있는지를 찾습니다. 내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랬죠. 누가복음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믿음이 있는 자를 믿음이 있는 사람을 찾는데 그 믿음은 믿습니다. 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듯 사람을 대하는 사람이 있느냐. 사람을 내 출세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거 진짜 싫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자기 출세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나를 쏘고 버린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건 억울한데 내가 다른 사람을 도구로 쓰다가 버리는 거는 그거는 죄책감이 없다.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오다가도 도망갈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는 사람 외에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내가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함부로
내 출세하는 도구로 쓴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율법에도 실수할 수 있잖아요. 나는 그런 마음이 없는데 그렇게 도구로 사용한 것처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때 미안하다, 잘못했다, 돌이키고 회개하고 사과를 하는 이 과정이 있는 거예요. 아이고, 내 인대는 왜 그러노? 내 인대는 왜 그러노? 고난을 통해서 신앙이 자란다니까요. 어려움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누군가 나를 자기 출세하는 데 써먹고 버릴 때 내가 왜 이런 비참한 대접을 받아야 되노? 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울어야 되고요. 내가 누군가를 도구처럼 사용해서 버린 이런 악한 죄가 있거든. 돌이켜 회개하고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다시 화목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버림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간섭한 인생은 이렇게도 복을 받고 저렇게도 복을 받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멀리하고 무시하면, 신약시대의 말로 표현하면 성령을 배방하거나 성령을 소멸케 하면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이를 돌려받았는데 이것이 선지자의 희생을 통해서 자기에게 생명이 돌아왔고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었다는 것을 이 여인이 알아요. 그래서 나중에 엘리사의 사역 속에 다시 한 번 더 이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때에도 이 여인을 통해서 엘리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죽었던 아들을 다시 살려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철떡같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자기가 손해보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여인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뒤에 가서 살피도록 하십시다. 오늘도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는 우리 인생입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 함부로 행하지 않도록 할 수만 있으면 믿음으로, 할 수만 있으면 은혜로,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선대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생명을 잃어버린 것을, 연약한 것을 강건하게 만들어서 다시 여러분에게 안겨주실 거예요.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 품에 안겨주리라 하신 주의 말씀이 우리 인생 속에 증거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런 은혜를 받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준비가 되었습니까? 어찌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역사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까? 바라건대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허투루 받지 않게 하시고 건성건성 대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손들 기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우리의 장막이 걷어지는 그날에 저들이 하나님 앞에 여전히 복을 받아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를 섬기는 우리 자녀손들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십시다. 1분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선지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의인을 도와 의인의 상을 받고 순지자를 도와 순지자의 상을 받고 우리 마음에 의를 쌓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 귀한 말씀 듣게 하셨으니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을 받아 순지자의 삶을 살게 되었는데 순지자다운 삶을 살게 하시고 순지자로서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하며 주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공급받으며 협력하며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거룩함을 따라 우리의 심령 오늘도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이여, 오늘도 하나님의 의인을 도와서 의인의 상을 받고 순지자와 협력하여 순지자의 상을 받고 우리 마음의 주의 거룩함을 따라 생명의 역사를 따라 희생하며 불쌍히 여기며 봉사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사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자녀 손들에게 잘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귀한 말씀 우리에게 권면하여 깨우쳐 주셨으니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결심하여 주 앞에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대로 하나님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빛을 발하며 주를 섬길 때에 하나님이여 돕는 손길 붙여주옵소서.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면 하나님 그에게 나를 붙이셔서 주의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협력하게 하시고 손봉사로 협력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축복하며 협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와 동행하며 주의 뜻 이루기를 소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